안녕하십니까. 예배 예전의 실제 2강입니다. 예배는 목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실제를 위해서는 예배 목회를 위한 이해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역사와 역신학적 이해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에 21세기 예배 현장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초반에서 중반으로 또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목회의 사명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예배의 다양한 흐름과 또 현대 기독교 예배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 목회를 위한 지침, 내용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배 목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지침을 신학적,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며 정리한 부분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계획과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집례로서의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의 날로서 주일은 어떤 것인가? 삶으로서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교회력에 따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 음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찬송가, 복음성가, 국악 찬양 이런 것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 예배 목회의 실행, 즉 적용에 있어 가장 실제적인 지침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룰 겁니다. 먼저 예배 공간과 예배 성구, 예배 예복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리고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예배는 예전의 형식입니다.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성찬 성례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례 성례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 예전은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와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특징과 또 실제에 관한 내용으로 예배 목회의 실제, 즉 예배 예전의 실제의 주요 특징이자 많은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세분해 보면 현대 예배의 특징, 요즘에 현대 예배라는 말을 쓰죠. 또는 젊은이 예배, 이런 예배를 많이 합니다. 또 멀티미디어 예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통합적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이머징 예배, 즉 떠오르는 예배, 신학적 접근과 예배의 실제에 관한 사례와 순서를 다뤄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지교회에서 실제로 드려지고 있는 생생한 예배 현장과 기록,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들이 함께 어우러져 풍성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예외에도 특기할 만한 사항, 즉 총회, 노예 개회 예배와 목사 안수 예식과 교회 공동체 개혁 갱신 예배, 또 교회력과 성서 정관표, 올바른 기독교 용어 및
예배 예전의 실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2강이면서도 아직 우리는 예배 예전의 실제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좀 신학적인 이해를 구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예배 역사와 신학적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려면 자신만의 예배 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예배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의 신학을 에큐메니컬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신학의 예배학적 에큐메니컬 신학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예배의 전통을 묻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예배의 관습을 따르려는 교인 사이에서 또 새로운 예배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인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장로교인의 예배 유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현대 교회 예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장로교 예배 전통에 관한 목적, 또 장로교 예배의 정체성, 그리고 그 장로교 예배의 본질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장로교의 예배 신학과 관습을 이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로교 예배 신학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갈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자들의 해석으로 확대하여 예배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먼저 장로교 예배 신학의 예배의 정의를 규정하고 예배의 원리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배학 개론을 들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신학원, 또 1, 2학년 과정에서 들었던 예배학에 나오는 장로교 예배의 정의가 나옵니다. 작은 1번으로 장로교 예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에서는 예배란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적 은혜로 인간을 연약함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이해하고 선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의 말씀과 삶의 인도를 약속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의 응답이며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장로교 예배의 정의에서 우리는 몇 가지로 세분화해 보면, 기업,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예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의 경축을 통해 가장 잘 표현한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교인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예배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각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중 공동체, 즉 공동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버카드란 신학자는 예배란 삶의 리허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개인의 사적 예배와 다른 점은 공동 예배라는 데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교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임을 확인하고 경축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공동체성이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에 기대하는 예수님의 임재도 사적인 예배와는 다른 임재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특히 어린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몸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장로교 예배의 주일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장로교회 예배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워드 라이스 예배신학자는 개혁교회가 비록 많은 분파와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어도 공통적인 특징을 서로 내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6가지 통찰력 있게 설명하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예배에 관한 타 교단과의 대화나 예배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6가지에 대하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 예배는 예배자를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그 증거로 성례전의 집행과 참여제에 대한 결정들을 목사 개인이 아닌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나 교회 중대사의 최종적 판단을 공동회에서 다루는 것도 공동체성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 교인의 참여를 격려한다는 점입니다. 반주 없이도 독립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설교 시에 놀토할 것을 권진하는 것을 예로 드는데, 그러나 교인의 참여는 모든 교회 예배에서 목표라는 것이고 심지어 예전적 예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성으로 개혁교회 예배의 초점은
인물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형식이나 그리고 예배실 구조나 설교단이나 장식을 할 때도 실용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성은 분명 칼빈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연합입니다. 칼빈을 비롯하여 부처,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과 성례전의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이 말씀과 성례전의 연합을 놓치고 또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기 개혁자들은 시편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랑이 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찬송, 시편송이 첨가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시편의 중요성은 이것이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읊을 때, 또 교독할 때, 또 각자의 헌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적응성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은 항상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항상 개혁되어가는 개혁교라는 모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학, 의학, 민주주의적 개념을 수용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예배의 형태는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예배 신학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문화의 현장에서 그 문화를 변화시키고 또 이해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배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21세기 예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 예배는 2000년 역사와 함께 변천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단순한 예배, 또 단일화된 예배 형식들이 지금은 매우 다양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왔습니다. 현대교회는 과연 무엇이 기독교 예배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예배신학적 입장과 교회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다양함 속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현대교회 예배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예배 갱신, 예전 갱신, 말씀 갱신, 삶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과 문화, 말씀과 사회, 말씀과 세상, 말씀과 사람, 이 모든 것을 예배라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삶의 예배로 바꾸어내고 예배의 현장이 삶의 예배 현장으로 옮겨서 예배의 완성이 삶의 예배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해오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신교 내에
예전 갱신 운동과 말씀 갱신 운동과 그리고 모든 예전을 통한 교회 일치 갱신 운동을 펼쳐 온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 끊임없는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추구해 왔고 변화해 온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말하면서 형식인가 자유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형식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규격화되고 그리고 신학적, 의미적 예전의 형식을 가진 그런 아주 중요한 형식을 가진 예배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형식을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문화는 정통성과 상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전통성이 있죠. 그리고 예배는 문화적 상황성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 예배인가 정통 예배인가? 여러분, 무엇이 전통 예배고 무엇이 정통 예배입니까? 여러분, 정통이라는 말은 바른 예배라는 개념은 있어도 이 예배의 형식이 정통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예배의 전통, 감리교 예배의 전통, 그리고 침례교 예배의 전통, 루터 교회의 예배 전통, 이런 개혁교회의 내 중에서도 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개혁교회 예배로서의 전통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집례하는 자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전도와 선교를 묶으면 예배, 선교, 봉사, 친교, 교육하는 5가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예배다 라고 강조해도 그것은 과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전도가 잘 되면서도 은혜 없이는 예배가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와 사회봉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친교는 오히려 교회의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인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교인의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은혜 받은 교인이 세상에 나가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 예배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예배 현장은 첫째로 설교 중심의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집회 형식이어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가 설교 중심이 되다 보니 자연 설교의 비중이 커지고 따라서 강단의 위치가 점점 높아져 설교자는 그 높은 강단에서 축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구사하기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도 생겨나게 되고, 설교 이전의 예배 순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어 설교 시간에 맞추어 예배에 참석하거나 설교가 끝나자마자 일어나 가버리는 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지만 예배는 모든 예배의 요소가 각자 중요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에 기원이 있습니다. 예배에 찬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참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고, 그 말씀을 계시함으로 감사의 예물로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로 교인들의 애경사를 친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강복선언, 즉 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예전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현장의 두 번째로는 구경꾼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때 예배하는 교인이 다만 구경꾼으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시와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서의 사귐과 교제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서의 예배로 전락하니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자 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신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현장 세 번째, 성찬 성례정이 약화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교회 예배는 성찬 성례전의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나누는 친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보여주는 말씀인 성만찬, 그리고 선포되시는 말씀의 설교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드리는 성찬 예식이 약화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회 공동체인 연합의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 무속화된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샤머니즘과 같은 종교적 풍토 속에 한국교회가 내려옴으로써 속이 샤먼, 즉 무당, 엑스터시 속에서 영교를 통해 신을 알고 또 영역을 받아 재난 없이 하며 현실적인 복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영교의 체험,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어떤 무속적 그런 예배 요소가 한때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입신하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어떤 헌금을 강조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요소들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 무속화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삶의 현장과 분리된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는 예배의 부름과 그리고 목사의 축도와 그리고 찬양대 송영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 후에 새로운 각오 없이 그냥 흩어져 버려서 교회 예배와 삶의 현장의 예배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예배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예배를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능력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내 삶의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삶이 예배라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예배의 삶이 분리되는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것이 우리의 개혁교회 예배에 흘러내려온 잘못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잔치, 즉 축제가 결여된 예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잔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 그리고 영생, 그리고 모든 회복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승리의 환희,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 넘치는 자기 헌신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로서의 예배가 결여되었다는 것이죠. 근엄하고 엄숙하기만 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속히 장례식장에 와 있는 그런 예배의 형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올바른 몇 가지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예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부르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순서에 예배의 집례자로서 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의 실제 2강 일부를 올려드리고 제가 오늘 총회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2강 2부를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수요일이지만 2강 2부를 제가 올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화요일 예배 예전의 실제 2강 1부를 참조하시고 2강 2부에서는 예배 순서에 임하는 자세, 그래서 그 예배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예배 순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렸을 때 그 예배 순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예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고 또 순서 있는 또 깊이 있는 강의를 드리지 못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점점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순서적이고 깊이 있는 예배 여전의 실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해한 후에 여러분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 함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예전의 실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그리고 새롭게 드리는 예배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강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2강 2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